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지금 이곳에 왜 있는 건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첫 시간서부터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돈을 주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다가 어딘가에 집어던지고 말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하나 줬을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백지수표를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나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부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만약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별로 의미를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그 의미를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게 구원이 뭐냐라고 말하면,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일한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과연 뭔지 우리가 그걸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구원을 받았으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는,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서름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의 문제가 뭡니까? 회사 밖에 있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의 고통이 뭐죠? 학교 밖에 있는 거예요. 왕따가 뭡니까? 사람들의 공동체 밖에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집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어차피 평생 있는 것도 아닌 직장도 그거 없다는 것 때문에 청년 실업, 어떤 사람 자살하고 막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 있다. 이건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구원의 능력이 과연 뭡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해방받습니다. 과거와 단절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현재를 살아가는데 과거 때문에 현재를 삽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삽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있었던 관계, 과거에 있었던 결핍, 이것을 보상받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삶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삽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성공을 원할까요? 이유는 과거의 결핍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 뭔지 아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요,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의 벗어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이 말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삶이 나의 현재를 묶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나를 지금 내 현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래서 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로부터의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결박받는 삶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능력의 삶이에요. 지금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오늘 나는 무엇을 결정할까? 오늘 나는 그 천국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결정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미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전에도 우리는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사실은 야망입니다. 뭡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꿈이에요. 과거의 결핍, 과거의 상처, 갈등,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쫓아가는데 항상 원망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부모는 이렇지? 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은 이 정도지? 아니,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은 왜 이렇지? 이 나라 있는 경제가 왜 이 모양이지? 이 꼴이지? 항상 원망과 시비가 자기 안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앞에서부터 오는, 미래에서부터 오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만드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 그 꿈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향할까? 오늘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까? 이 비전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못 벗어나요. 왜 그러느냐?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용서거든요. 근데 사람은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도 용서로 끊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로부터 벗어나요. 근데 사람은 이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게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용서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의 과거도 용서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용서가 되기 시작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어요 라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 은혜가 부어지고요, 내려와야 그것이 용서가 돼요.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보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근데 형제들은요,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덜커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야곱이 있는 때는 야곱 때문에 그 아버지 낯을 봐서 우리를 살려줬지만 야곱이 죽었는데 저 요셉, 저 총리가 그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한테 한 짓이 있는데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기도 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풀 거다.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이제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들이 유언을 조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어요 라고 조작하고, 어차피 아버지 김에 빌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언을 조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서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유언하셨는데 우리 죄들 다 용서하라 그랬어요 라고 지금 요셉한테 가서 말해요. 근데 요셉이 펑펑 울어요. 그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울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울겠죠. 용서해 주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용서해 주는 요셉이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셉은요, 옛날에 다 용서한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왜 두렵습니까? 왜 겁이 납니까? 왜 짜증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서 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 한 발 더 나가서 막 더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불쾌할까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과거에 묶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미 용서를 했거든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사건 앞에서 용서가 됐을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1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내려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인생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겨? 어떻게 그런 불합리해? 자기가 다 판단하고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요. 자기가 다 원수 같기를 원해요. 자기가 다 감정을 이입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아시고 허용하신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끌고 다니려고 맘대로 하고 싶어서 너는 종이야, 너는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종되고 너는 나한테 주인이라고 불러야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용서가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보여요. 우리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남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괴로울까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또 다시 올라갔으면 금방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거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 올라가고 종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들은 수없이 자기한테 악을 행했다는 거, 사람의 기억이 어디 갑니까? 있어요. 근데 수없이 악을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저 형제들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형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하나님 자리에 서니까 자기가 다 판단해야 되니까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겨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과정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선한 의도로 바꿔주셨다. 사람들은 내게 끊임없이 no, no, no 이렇게 외쳐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예스로 바꿔주셨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요,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노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스 할 거야 라고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 주는 담대함이에요. 돈이 많아서 주는 담대함이 아니고요, 좋은 자리에 있어서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사람들은 수없이 내게 노를 해도 하나님은 예스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 그 담대함에 있다 보니까 요셉이 무엇을 봅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지금 이때 왜 서 있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평생은요,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 올라가는 게 꿈입니까? 과거에 대한 결핍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스데반도 죽였어요. 또 죽일 수 있는 권세도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대제사장한테 잘 보여서 내가 높아져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종교적인 열심, 그 전에 자기가 회당에 있었던 그 일들, 열심히 율법 받던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일들이 다 가짜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진짜를 만났어요. 그 진짜를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요, 나를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게 만드는 그 일들로부터 끊어졌어요. 과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미래로부터 달려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텐데, 나는 그날을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살까? 삶의 결정이 달라져요. 꿈과 비전이 달라져요. 사람들은요, 이거 갖고 고민 많이 해요. 이게 내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에요? 이게 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의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나의 비전, 나의 야망이고요, 나의 미래로부터, 천국에서부터 달려오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 꿈을 갖고 내 과거가 용서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안 있고 내려오고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했던 것들을 예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 인생이 왜 지금 있는지를 한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1장 1절이에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모습을 향해서 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옥에서도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옥에서도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야, 나 같은 자를 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예수 밖에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이제는 내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로부터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텐데, 그때 살기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결정할까?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인 앞에 종처럼 있으니까요, 내 인생에 이끌어 갔던 모든 일들 앞에 용서의 능력이 생겨요. 구원이 뭐예요? 용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과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가 있어도 하나님은 예스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능력, 그 믿음,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비전과 가치를 발견해요. 내가 있는 지금 이곳, 내가 사는 지금 이 땅,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세워놓으신 거다.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놓으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보내심 받은 우리들이 뭐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다. 가난이 뭡니까? 이 세상에 지금 동력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왜 성공이죠? 다 과거에 묶여 사니까. 과거의 결핍, 과거의 자존심 상했던 것, 과거의 갈등,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길이 뭐였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었어요.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근데 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그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 동료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성공하라.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게 성공신화예요. 몇몇 사람들 등장시키고 수천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등장시키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말해요?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사람들이 다 그 무게 가운데 눌려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패배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성공의 신학 가운데, 성공의 동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난해요. 자기가 무엇인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자기 가정이 실패했어요.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대학을 원하는 데가 못 가고 실패했어요. 그럴 때 자기 인생을 향해서 나는 패배자야. 내 인생은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쁜 소식 전해라. 그게 인생이 아니야. 인생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사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을 위하여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그 구원, 그걸 받으면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그 천국에서부터 오는 비전과 꿈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내 인생에 용서되는 능력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예스로 바뀌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리고 다시는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지 않아. 그게 불행인 걸 아니까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픈 것은요, 구원을 못 받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일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좀 더 성공 잘 되나? 조금 더 행복해지려나? 좀 더 가질려나? 좀 더 높아지려나? 그걸 막연히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게 꿈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성공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과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몇몇의 1등들만 기억되는 사회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왕노릇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지금 내게 달려오는 주님 앞에 오늘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살까? 그때를 위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일하며 살까?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용서되고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가 하나님의 예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돈이 두렵지가 않고요. 사건과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주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울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던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내가 돌이킵니다. 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어제보다 10,000원 더 있다고 새 삶이 아니고요, 어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새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진짜 새 삶은 이제 과거가 우리를 영향 주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달려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면서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격할 수 있어요. 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의인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의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숙제가 많아요. 교회 나오면 한 가지씩 숙제를 받아가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 감격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